오늘 본문 21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2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핵심 두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요. 하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스스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는 그런 사역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곧 누구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세상에 빛이다 하신 그 선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또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시죠. 자, 21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8장 12절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내용은 초막절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에 대한 메시지를 진행하고 또 동일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과 연결시켜서 21절 다시 이르시되, 그러니까 앞에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선언과 변론과 또 다른 메시지를 지금 전하시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2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서는 너희가 다시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불신자에게는 두 가지 나타나는 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간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시는 내용입니다. 본래 계시던 곳으로 가시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리고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죽으심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이제 내가 가리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는 아직 세상 어둠 가운데 다니는 그런 자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불신자가 되겠죠. 그런 자는 결국에는 예수님은 찾기는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믿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따른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리고 이사 기적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원하는 내용들을 들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는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첫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을 마태복음 1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자기 백성이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레위기서 1장 이제 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번제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이제 성전으로 나와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기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갈 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물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의 일과 그리고 또 그런 헌제자의 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의 일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물과 함께 와서 죄인이 그 제물에다가 얹고 안수를 하게 되면 내게 지은 죄가 이제는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겁니까? 제물에게 넘어가요. 이것을 전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가 현상, 죄가 이제는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죽어야 할 죄 대신 이제 죄물이 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법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제사법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 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한 제물의 내용을 통해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송아지 염소의 그 피로는 그 부정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이것을 구약의 속죄는 덮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야 하기보다도 뭐 하는 거예요? 덮는 거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한 예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기는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질병도 낫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모든 악한 영들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배고픔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찾는데 진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표적 이런 기적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너희는 찾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그 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원래 계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계셨던 곳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 그랬으니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다시 가신다. 그러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계신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 이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리 없죠. 그래서 8장 22절에 예수님을 또 비하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는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라고 그들은 아예 머릿속에 아예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가 착각이다 그 말이죠.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없는데도 그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아브라함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자체가 착각이에요. 자, 그래서 앞전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7장 35절 내용을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왜 못 만다고 하는가? 아하, 헬란 중에 흩어져 난 자들이 가서 헬라인을 가리킬 것인가 하고 조롱했잖아요. 그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비하했던 유대인들이 아예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자결한다. 여기서 자결한다는 것은 그들의 의식 구조 가운데는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 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지옥 간다는 건가? 하고 지금 아주 빈정거리는 무지에서 근거한 빈정거리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아주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23절에 대조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래서 너희와 나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원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났느냐? 위로부터 왔다. 여기서 위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제 거듭났다 하는 그런 표현을 위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오신 곳이 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너희는 이제는 어디에서 났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났다. 예수님은 위에서 나고. 그러니까 기원 자체가 달라요. 기원 자체가. 그래서 이 아래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냐? 하늘의 반대 내용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얘기하는 거고 이 땅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곳.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이 사는 그곳. 그곳에서 지금 났다.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러므로 위에서 온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지만 요걸 초월성 그러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 공중 권세자를 잡은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 곳. 그 자들은 어떤 내용이냐?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들이 처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제 8장 44절 우리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거소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욕심쟁이, 두 번째 살인자,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쟁이. 이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죄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표현한 거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대비하면서 대조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24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뭐하리라?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면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 밑줄 거기다 한번 쳐보세요. 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죄 가운데서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는 겁니까?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 있죠. 이제 창세기 2장 1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즉시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이것은 죽는다는 것은 소멸의 내용이 아니라 분리의 개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혼과 이제는 우리가 분리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영혼의 죽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바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950세를 살다가 이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매 이제는 왔던 곳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 내용은 육체와 이제는 영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영혼의 죽음이라면 이제는 몸의 죽음,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누구든지 다 죄의 싹은 사망 그랬으니까 모두 다 죄 지은 인생은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이제 어떻게 돼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또 뭡니까? 육체는 왔던 곳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은 없어지지 않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곳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종말론적 죽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죽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죽음 또 하나는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적 죽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계시는 곳 천국에는 들어올 수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진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그것도 대문자로 I am that I am
내가 크다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의 본질은 한마디로 죄인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죄인은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에고 에임이다.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바로 이러한 죄 문제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죄 가운데서 이제는 구원받는 그런 어떤 존재지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뭐예요? 죄 가운데 거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성경의 그런 어떤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내가 그니라, 이런 내용은. 자,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볼 내용이 없고요. 이사야서 41장 4절,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2절 12절입니다. 그리고 52장 6절, 이 내용을 보면은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을 신명기 32장 39절 내용을 보면 내가 그니라, 이 내가 그니라는 것은 누구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근데 내가 그니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니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이제 죄 가운데서 죽지 않지만, 내가 그니다 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너희는 죄악 가운데 머물다가 죽게 되어진다 라는 선언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요한복음 8장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7번 질문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질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8장 19절 내용을 보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오늘 8장 22절 자결하려는 거야? 라고 묻는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25절에 내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24절에 내가 그인 줄 뭐예요?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네가 누구냐, 그 얘기는 조금 더 원문에 가깝다면 아니 내까지 것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지금 아주 폄하하고 조롱한 그런 어떤 질문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 내에 나는 뭐뭇이다, 에고 에이미, 이 내용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32장 39절, 이사야서 41장 이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나는 그니다 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속에서 7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고, 그 선언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2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2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뭐하여 온 자다? 말하여 온 자다. 이거 굉장히 이제 깊은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내에서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자면은
지금 8장 이 내용 7장 내용에서만 본다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나는 생명수의 생수다 이렇게 영생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8장 12절 내용을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부터 1장부터 계속 해오면은 이제 예수님은 또 여러 가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표적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죽어가는 아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38년 된 병자도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가 잠잠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 지금까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존재로 드러나는 표적으로 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8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23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나는 위에서 난 존재다. 그리고 나는 그다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2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 땅에서 오실 때의 사역이 어떤 내용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26절 보세요.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뭐하나? 많으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희가 도대체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데 첫 번째 내가 너희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 판단할 것이 많다. 여러 가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아주 그냥 외식적인 신앙을 갖는 것,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르나 믿지 않는 것, 이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지적하고 판단할 그런 내용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이런 많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만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역만을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뭐하다? 참되다. 이 참되다 하는 내용은 유대인이라면 또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예요. 이것을 알레데이아 그러죠. 선하신 분은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뿐이 아니 계시다. 참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다 라는 사실을 누구는 알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다. 그러니 그 참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그 듣는 그것만을 이 세상에서 말을 해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왔고 모든 사역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한다. 나도 할 말이 많고 판단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내가 초림주로서 오는 내용은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고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는 그때는 심판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심판한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 못 알았다? 몰랐어요. 아무리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능력에 따른 그런 이사를 보여주면서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그런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요한이 주석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8절, 이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깨달을 수가 없지만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깨닫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28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내용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뭐하고? 너희가 알고. 두 번째,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뭐하리라?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알고 그리고 너희는 알리라.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제 아느냐? 인자를 든 후에야 너희가 도대체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언제 안다? 인자가 든 후에야,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리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곧 뭐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언제 하느냐? 인자가 든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자가 든 후라고 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32절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따라서 너희가 지금은 내가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만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든 후에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야 그때서 비로소 내가 그인 줄을 알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뒤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철저한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가르치신 그대로만을 이제 사역하신 그런 것을 너희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야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이 왜 하신 말씀 한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만 전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이것은 25절에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나는 그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시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사역하는 그 사역이 바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신 아버지의 말만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29절에 진행을 하고 계시죠. 자, 29절 볼까요? 29절 내용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뭐 하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하시다. 그 뒤에 왜냐하면 그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 앞에다가 호티.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겁니까?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곧 아버지의 말이요, 예수님의 일은 곧 아버지의 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진행했다. 그러면 여기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자, 요한복음 4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신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케 이루는 것,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6장 함께 하신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버지의 뜻은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뒤에 보니까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뭐하리라? 살리리라. 결국에 죄 문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죄의 싹신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이 내용이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30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초막절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을 매우 두려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9장 22절 내용을 보면은 출교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그 본질,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바로 내가 크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런 자리에 믿음을, 이제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소유할 그런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증거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더하신다는 확실한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이제 변론을 통해서 믿으려 하지 않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거하여 죽는다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제 많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는 그런 자들은 이제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